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2021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극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주제 요절이고요. 또 우리가 오래전부터 외웠고 배웠고 또 찬양으로도 부르기까지 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 짧은 요절 안에는 아주 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아주 귀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귀한 것을 희생시킴으로써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요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신적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 존재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예수님은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은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주신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우리 대강절 절기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들고 영생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오심과 또 죽으심에 대해서 그분이 가져다 든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고 확신하고 기쁨을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기쁨에 푹 젖는 복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으로 받은 선물인 영생을 매일매일 맛보며
누리며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이문실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한 번 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운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마지막으로 부를 때에,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는 지금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영광 돌리는 성탄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팔 불 때 온 성도들이 모두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며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절기, 하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나팔 부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정말로 주님을 맞이할 그날까지 우리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방 사라질 것만 같았던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만남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을 할 수도 없고, 손을 잡고 안아주며 반가운 인사도, 안부를 물으며 정다운 담소도 나눌 수 없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어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하루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어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만남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나태했던 마음과 생각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의 문이 열려 주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두려움과 절망을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큰 감동과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삶의 형편과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자신이 뒤집었을 때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치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또 희생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고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 분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에 진실이 밝혀져도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 당시에 당했던 모든 아픔과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은 참 당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자신은 잘했는데
누군가에 의해 해를 당할 때는 정말 억울합니다. 변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에게 날라온 펀치를 그냥 한 방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억울할 생각도 없이, 억울할 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분통 터지고 정말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작고 크고 간에 늘 억울한 일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것은 풀기도 하지만 또 풀지 못하고 가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것은 작지만 어떤 것은 인생에 타격을 줄 만한 큰 것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죠. 이제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농작물로, 또 아벨은 그 가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가인이 분해서 얼굴빛이 변하고 노골적으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으시면서 자신의 죄를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무도 없는, 아무도 보지 않는 들에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받으시지 못할 제사를 드려놓고 그 분풀이를 동생 아벨에게 한 것입니다. 가인은 실은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의 삶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아벨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난 것입니다. 동생이기 때문에 이제 좀 부끄러운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요. 또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이 마음이 커져서 미움이 됐고 그 미움이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야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다스리지 못해서 제사도 실패하고 분풀이로 동생을 죽였으니 벌을 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다릅니다. 아벨은 어느 날 갑자기 형에 의해서 맞아 죽은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형이 두들겨 패니까 그냥 맞아서 무슨 이유도 물어보지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그냥 죽은 것입니다. 우리 아벨이 한마디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벨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까? 제사 잘 드린 것밖에 없는데, 난 제사 잘 드린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벨에 대해서.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어떤 말로 아벨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벨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아벨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벨의 인생을 어떻게 됐고 누가 유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짧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은 아벨을 억울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후대에 큰 교훈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아벨은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가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대에 성경에 그 인생을 못 박아 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후세에 교훈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함부로 폄하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해를 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믿음 안에서 잘 해석하시고 잘 이겨내시고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잘 보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을로 족한 것이 우리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억울한 사람 한 명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정보는 몇 개 없습니다. 헷사람이었다. 헷족속이었다. 아내가 밧세바였다. 장인 어른이 엘리암이었다. 이 정도밖에 세부된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37장에 가면 다윗의 용사들 37명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37번째로 누구가 올라와 있냐면 우리야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7명 정도라면 다 지휘관들입니다. 그 군대의 지휘관급에 해당 용사죠. 당대로 말하면 용사로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한 사람인데 우리야가 그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병력을 소집해서 전투에 나갔습니다. 우리야도 이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전투에 나가지 않은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입니다. 누군지 알아보라고 보니까 우리야의 아내였습니다. 분명히 알아볼 때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그 여인과 동침을 했습니다. 말이 동침이지 권력으로 이것은 폭행한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음욕에 눈이 멀은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냥 순간적인 쾌락을 맛보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이제는 증거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하기 위해서는 밧세바와 아기를 죽여야 합니다. 왕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 다윗이 이것을 선택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지지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기를 우리아의 아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우리아의 아기라고 그렇게 우리아가 생각한다면 이제 모든 것은 완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지휘하는 요압에게 전령을 띄웠습니다.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라. 명분이야 전장 상황에 대한 보고였겠죠. 우리아가 왔습니다. 다윗이 대충 전장 상황을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곤할 테니 집에 가서 쉬어라. 그리고 나서 음식도 뒤에서 막 보내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부부를 만나게 해서 잠자리를 유도했고 그게 성공한다면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우리아의 아내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 범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머물고 있는 그 군영에 가서 그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 피곤하지 않느냐? 아내와 오래 떨어져 있지 않았느냐? 집에 가서 쉬고 아내와 같이 좋은 시간 보내지 왜 군영에서 잤느냐라고 그렇게 다윗이 물었습니다. 말이 묻는 것이지 좀 압박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아가 대답한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의 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전쟁 중이라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과 병사들이 불편하고 추운 들에서 야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 혼자 집에 가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부인과 잠자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아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고 전우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아주 충직한 군인임을 보여주는 그의 말과 의지를 우리가 11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난감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잔치를 벌려서 술을 잔뜩 먹여서 아주 대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머무는 그 군영에서 잠을 잤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에게 있어서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충성스러움이 다윗에게는 참 불만이었고 또 불평이었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요구했던 충성을 그때는 필요 없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요압에게 보낼 편지 한 통을 작성해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우리아를 자연스럽게 전투에서 사망한 것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음모죠, 음모. 결국 우리아는 치열한 전투에서 요압의 간계에 의해서 전사합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전쟁에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그의 부하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는 엄청난 음모가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불편한 전쟁터에서 먹고 자고 싸웠습니다. 다윗은 심심할 정도로 편한 왕궁에서 지냈습니다. 우리아는 나라를 생각하고 승리를 생각하고 부하들과 전우를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간음하고 죄를 덮을 생각만 하였습니다. 우리아는 이 전쟁 중이라 자신의 아내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남의 유부녀,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우리아는 충성스럽고 다윗은 사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음모 속에 죽어간 것입니다. 우리아가 한마디 했다면 이런 말일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것밖에 없었는데, 충성한 것밖에 없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편하게 지내고 자신의 아내와 놀아난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 우리아에 대한 어떤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억울한 인생을 위로하고 평가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크고 작건 간에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한 일을 크고 작고 당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세월들을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벨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보듬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가고 묵묵히 신의를 지키고 묵묵히 충성하고 묵묵히 사랑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수치를 당하고 손해를 입고 때로는 희생당하는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비판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위로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인생을 높이 평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그 과정을 잘 겪어내야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인생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고 억울한 일도 참아낼 수 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인정받고 평가받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멋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섬에 아름다운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길 잘 걸어가십시오. 사명의 길 잘 걸어가십시오. 사랑의 길 잘 걸어가시고 책임감 있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품어 주십니다. 이런 인생을 꿈꾸면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한 인생이 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도 힘든 시간들이 되었고 거의 2년 전 동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최근에 더욱더 이제 극성맞은 그런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다 주눅이 들고 위축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생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일도 많이 만나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곤 합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감당해낼 만한 능력이 없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 분노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 인생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잘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절대로 상처가 남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그것 때문에 이상한 행동, 비신앙적인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감정을 잡아 주시옵시고 의지를 북돋아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일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도록 그런 일을 또 자행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옵시고 저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잘 또 풀어가서 하나님 신앙에 해가 되는 일 없게 하시고 인생의 상처가 되는 일 없도록 잘 보듬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꽃피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2년여 가까이 하나님, 저희들 자유가 없었고 또 불편함과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 살았고 최근에 또 코로나19가 더욱더 확산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이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과 말씀해 주셔서 능력으로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해결되게 하셔서 지구촌의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고 새로운 기회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바이러스 전염의 그런 주범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매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또 세상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로 공동체를 지키고 성도들의 삶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맡긴 인생 당당하게 펼쳐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